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나라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담론으로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자리들을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아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주님 앞에 구별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총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57편 8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벽 스텝으로 섬길 분들을 찾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또 자막이 이게 잘 안 입혀져 갖고 힘들었는데 목회자들이 뭐 기도 인도하랴, 찬양 인도하랴, 자막 음향 영상까지 같이 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들 제가 얼굴에 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새벽에 뭐 일주일 내내 섬기시는 게 아니라 약간 팀을 나눠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 1인 1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씩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자, 7달이나 있었다고 했으니까 상당한 기간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이들 가운데 큰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물론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우상의 숭배자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리품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들에게 독종의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 재앙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냐. 이게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어제 본문에 보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근데 파워 게임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기도응답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 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자, 3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방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제사의 제도에 이제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잖아요. 근데 속건제하고 같은 개념의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러니까 언약궤는 성물 중에 성물이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방인들이기는 하지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블레셋이 이제 펜타시티 5대 도시 연합체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5개의 금독종과 5마리의 금지 형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금지와 금독종인가? 물론 그 재앙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기 때문이겠고, 그런데 그 종기의 재앙이 무엇을 통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까? 쥐를 매개로 해서 이 전염병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양이나 소 같은 깨끗한 짐승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한 쥐의 형상으로 하려고 했을까? 또 그것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전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속건제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멈추시고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건 이제 내일 이야기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가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 재앙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깨끗한 소나 양 같은 염소와 같은 그런 짐승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에게 바칠 때 드리는 이런 형상들을 바친 것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창세기, 사사기 내용 보면 굉장히 그 밑바닥의 현실을 보여주는 인간의 부도덕, 인간의 죄악의 현실을 다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이라는 거. 성경은 미사여구만 담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땅의 현실의 양극단을 다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금독종이나 금쥐를 하나님께서 속건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성경의 이제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아서 나중에 이제 모압 평지로 가게 될 때 이제 아라바 광야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요단 협곡 그 요단 협곡이 이 요단강에서부터 사해 그리고 그 사해 아래 쪽까지 쭉 흘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에시온게벨까지 이어지는 지역인데 지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엄청나게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시내 광야에서보다 이 마지막 구간이 훨씬 더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불뱀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더위로 인해서 원망할 때 불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뭐를 달라고 했어요? 놋뱀을 달라고 하셨어요. 왜 비둘기나 이런 좋은 형상을 달라고 하지 않고 놋뱀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의 형상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치유가 되도록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개념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취급을 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좀 고상하게, 우아하게, 거룩하게 해결하셔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앞부분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불뱀에 물려서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정확한 개념인 거예요. 왜 금주와 금독종이냐? 이거 그래서 어떤 분은 통독하다가 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나 바치는 제물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바치다니, 또 하나님은 그거를 왜 받으셨냐, 이게 또 마음이 어려워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손, 즉 재앙을 경감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분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인과 바로가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 예배가 진정성이 있나요, 없나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니 이런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나?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나 바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쓰다가 빼앗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생각하는 유대인들,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방인들이라고 우습게 보았던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현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 통곡의 벽이라고 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정말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장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유태인들이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웬 이방인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오해하는 것도 많죠.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반응하지 않고 순전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내 이익을 위한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호가호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1인 1사역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성품,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까지 무슨 신회를 하느냐, 여긴 일하는 데지, 가정에서, 아니,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까지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재능, 삶의 모든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가, 어느 서커스단에 속해 있던 피에로가 피에로의 삶이 사람들을 웃기는 거지만 이게 행복한 삶이겠어요. 참 고단한 삶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쁨으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물들을 드리면서 예배하지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드릴 게 없으니까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성전에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피에로 복장을 하고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막 저글링을 하고 덤블링을 하고 온갖 묘기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며 달빛에 비친 그 피에로가,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9절에 보면 그가 내린 것이냐 우연히 당한 것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하신 것인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인지를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금지와 금독종의 형상을 싣고 그리고 젖나는 소 2마리가 수레를 끌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들의 새끼들이죠. 송아지들을 억지로 떼어서 집에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수레를 끌도록 하면, 자, 블레셋 지역은 이제 해안가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부 산악지대로 이렇게 오르막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메스를 향해서 오르막길로 직진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이 소들이 본능상
자기 새끼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네, 자기 새끼들에게 저주를 물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송아지들이 돌아가지 않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직진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죠? 본성을 거스르고 그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라고 돼 있는데 울며라고 번역을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 울면서 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지금 송아지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울면서도 하나님이 막 그냥 이 소들을 밀어붙이시니까 좌우로 치우치지도 못하고 벳세메스로 계속 간 거예요. 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연히 된 것처럼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습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인간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 그 요소들의 결합으로 그냥 하루의 시간들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을 이루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두 손을 올려드리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영광 아버지, 다 경배합니다.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님만 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힘만을 다스리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그리고 내일 있는 여성 예배 그리고 판교 직장인 예배 시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은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그 기업 공동체 전체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하심과 창의성과 생산성이 부어지는 그런 기업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그 기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기업도 살아나고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대한민국 경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D.L. 무디가 20세기 초반부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북미 가운데, 유럽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 기업들마다 12시에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서 불길같이 그 정오 기도회와 기업인들의 예배 모임이 번져나갔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 신우의 모임이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이 시대의 여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딸들이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이 변할 때 한 여성의 변화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교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여, 여성 예배가 오늘 10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주를 향한 내 소리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한계에 갇혀 있거나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여성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사회가 변화된 역사 일어나도록, 열방이 치유되고 변화된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이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타임 오신 한교신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그 연합의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판교 지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거룩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의 부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울 지역으로, 경기 지역으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재앙의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바른 방식, 가장 온전하고 옳은 방식을 찾아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때로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깊이 있게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것이 세상의 영역에서의 재능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한 가지씩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재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 24시간 우리가 새벽뿐만 아니라 깨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기도와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앞에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